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7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7장 1절로 10절 말씀. 에스더서 7장 1절로 10절 말씀을 찾았으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거룩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라.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라.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정에 품는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 있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든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후 후원으로 들어간다. 하만이 일어나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든.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우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하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게를 다해보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니 모르드게를 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도가 있으시니라. 아멘. 일본의 동쪽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거대한 쓰나미를 몰고 왔습니다. 산 정상까지 도망가야지만 겨우 살 수 있는 엄청난 파도가 도시를 덮쳤고 도시에 있었던 원자력 발전소는 처참하게 뭉개졌습니다. 그렇게 자랑하면서 안전성을 강조했던 일본이 그리고 큰 파도가 올 것을 대비해서 앞에 거대한 방벽을 만들어 놓고 큰 파도가 몰아치면 이 파도를 우리가 막겠다라고 했던 일본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인류 역사상 두 번째 되는 거대한 원자력에 피폭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근방에 살던 수많은 사람들은 다 고향을 떠났어야 했고 멀리 그들의 고향을 떠나서 삶을 새로 털어 일구었어야 했습니다. 정부는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도 방사성을 측정하는 기구를 가지고 가면 그 지역의 사람이 한 달을 살 수 없는 엄청난 양의 이 원자력, 이 방사선이 노출되고 있는 것을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안전하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들은 무너졌습니다. 아마 이 정도 되면 우리는 이 이야기가 어디 이야기인지를 알 겁니다. 제가 했던 이야기는 소설속에 나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불과 몇십 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 사건은 지금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바다의 방사능 오염수를 푸는가 마는가로 전 세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건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행동을 당하면 아이고 안 됐다 혹은 당해도 싸다 이런 말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이러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나라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를 불러봅니다. 혹시라도 우리나라의 발전소는 저런 쓰나미라고 이야기하는 거대한 파도가 왔을 때 안전한가? 우리는 이 불안전한 위험한 원자력을 가지고 언제까지 살아야 되는가? 원자력을 대신할 만한 것은 없는가? 수많은 아이디어와 생각을 하면서 만약 우리가 원자력을 써야 된다면 최대한 안전장치를 만들어서
혹여라도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이 생기면 그런 일이 일본처럼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 정치가일 겁니다. 유럽은 이제 그 사건을 통해서 유럽에 있는 대부분의 원자력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물론 원자력을 사용하면 전기가 굉장히 싸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 사실 일반 전기를 생산한 비용보다 더 많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원자력보다는 그냥 화력 발전을 쓰는 게 낫다, 혹은 다른 것을 쓰는 게 낫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은 일본의 원자력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통해서 이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정치가를 보게 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우리에게 반면 교사가 됩니다. 우리에게 정면으로 갖춰주는 바로 직언을 하는 그런 정면 교사가 아니라 나쁜 경우를 들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반면 교사가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일본의 이렇게 큰 원자력으로 인한 피폭, 원자력 방사선으로 인한 이런 고통을 보면서도 우리는 괜찮겠지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 대한 상황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훗날 소 잃고 약을 못 치는 일들, 일본과 똑같은 일을 당하는 그 일을 당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런 외부에서 있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 나와 정반대의 상황 가운데서 나도 조심해야지라고 살펴보는 것을 반면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더 7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7장에는 드디어 하만의 몰락, 하만의 죽음이 나와 있습니다. 왕의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서 어떻게 되었느냐, 하만을 죽이고 나서야 비로소 분노가 그쳤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분노가 심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하만은 굉장히 잘 나가는 정치가였습니다.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왕을 쥐락펴락하면서 정치적으로 왕을 이용할 수 있었던 사람, 엄청난 돈을 가지고 그 돈의 힘을 부리고 살았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만이었습니다. 한 민족을 죽일 수 있는 정책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사람 누구였느냐? 하만이었습니다. 왕후가 베푼 잔치에 유일하게 초대된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왕이었고 한 사람은 하만이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잘 나가는 그 사람이 오늘 죽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오늘 그의 왕후 에스더와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에스더는 잔치를 배설해서 두 번째 잔치에 왕과 이 하만을 초대하고 난 후에 왕에게 이제 왕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묻는 그 말에 대해서 나는 내 민족과 내 생명을 왕에게 요구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그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절에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돌감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뒤에 결정적으로 왕에게 한마디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차라리 제가 노비가 된다면 그것은 제가 왕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을 텐데 왕에게 큰 손해가 되는 우리 모든 민족이 죽게 되어져서 제가 부득이하게 말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사랑받는 왕후를 노예로 삼고 노비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왕후를 누가 죽이려 한다는 이 말에 대해서 왕은 크게 분노합니다. 그가 누구냐고 물어보자 이 에스더는 대답합니다. 이 악한 하만이 나의 대적과 원수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인 지하 만인 지상에 있었던 모든 권력과 수단을 동원해서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았던 하만은 드디어 왕과 왕 앞에서 두렵다라고 하는 이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노아에서 일어나 버리는 그 시간에, 즉 왕은 너무나 분노가 나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화가 나면 문을 닫고 나가버리는 것처럼 왕이 너무나 화가 나서 이 하만에게 무슨 말을 하지 못하고 문을 닫고 나가버렸는데 그 순간 하만은 자기 딴에는 살려고 왕후에게 목숨을 거는 행동을 했는데 다시 돌아왔던 왕의 눈에는 그것이 무엇으로 보였냐면 왕 피가 안 줄 수 있는 침대, 왕 피가 안 줄 수밖에 지극히 개인적인 공간에 이 하만이 들어가서 있는 것을 보고 하만이 왕후마저도 자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후마저도 가볍게 여겨서 그를 겁탈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어떻게 하느냐면 왕은 이 주변에 있던 자기의 넷이 하르보나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서 세우는 50규빗의 장대에 이 하만을 달아 죽입니다. 하만은 사실 자기 집 앞에서
장대 50높이의 그 위에 장대에 매달려 죽는 끔찍한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건이 오늘 이 하만의 몰락에 대한 사건입니다. 이러한 사건을 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본다면 우리 가운데는 그래 하만은 죽을 뻔했어. 죽어야 싸지. 그래 하나님은 그러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반면교사로서 이 사건을 통해서 그렇다면 나는 어떤가?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나의 삶을 유지해야 되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만의 사태, 이 하만이 죽는 이 사건, 모르드게를 다시 높이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지금 보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한 번도 자기 이름을 거론하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 이 하만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될까요? 이것은 분명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반면교사로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만은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이 죽임을 당했을까요? 그리고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막판에 인생의 역전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대반전을 겪으면서 죽기 직전에 살아나가는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을까? 우리는 그것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만과 모르드게의 결정적인 차이를 보게 되는데 한 사람은 사람을 죽이는 인생을 살았고 한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세상일지라도 너희는 어떤 삶을 살기 원하느냐? 사람을 살리는 인생을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잘 보았습니다. 나라의 절반보다 중요한 것이 정말 정치적으로 자기의 모든 수단과 동원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오늘 왕은 에스더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무엇을 요구하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할지라도 내가 그 일을 시행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때 에스더는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생명을 살리는 일 가운데 서기로 합니다. 내 생명을 살리는 것과 내 백성의 생명을 살리는 일 가운데 왕이 이 생명을 살리는 일 가운데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그동안 하만이 했던 행동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만은 은 1만 달란트를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은 1만 달란트는 국가 재정의 3분의 1, 많게는 6분의 1이 4분의 1이 되는 4분의 1에서 3분의 1이 되는 심지어는 많게 보면 60%까지 볼 수 있는 3분의 2까지 볼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그 금액을 동원해서 이 하만은 무엇을 하려고 했느냐? 죽이려고 했습니다.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고 유다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권력에 방해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이 지금 하만의 모습이었습니다. 자기가 가진 돈을 통해서라도 혹은 자기가 가진 그 1인치야 만인치상의 그 권력을 통해서라도 누구를 죽이려고 하냐면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모르드게를 유대민족을 죽이려고 합니다. 즉 하만은 사람을 살리는 인생보다는 하만을 죽이는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다면 사람을 살리는 인생은 무엇인가도 살펴봐야 되지만 사람을 죽이는 인생은 무엇인가도 다시 한번 여실히 살펴봐야 합니다. 이 하만은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의 가진 것은 정치적인 능력, 경제적인 능력이었습니다. 많은 그의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죽였죠. 오늘날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나는 하만처럼 권력자가 아니니까 괜찮다라고 안도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또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진 것이 먼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요, 나는 가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말로 사람이 죽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한 사람의 말로 비수가 돼서 사람을 죽이는 것, 실족해 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그것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가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우리는 말하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말을 가진 겁니다. 우리는 그것만 가지고 있습니까? 돈은 적게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는 말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행동할 수 있는 그 능력도 가졌습니다. 사람들 뒤에서 조용히 사람들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정면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뒷담화 까는, 뒷이야기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사람이 죽는 경우가 많고 그 사람을 분리시켜서 왕따시키는 그런 일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즉 우리는 돈이 없다, 정치적 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가졌던 말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던 행위 그리고 나이가 가지고 있었던 친밀함, 옆 사람과 내가 관계가 좋은 그 친밀함을 통해서 무엇을 하느냐?
사람을 죽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그 친밀함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말의 능력이나 내가 할 수 있는 그 행동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내 삶이 말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고 행동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고 나의 관계를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 가운데 너무나 많이 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있는 댓글이 악플이라고 이야기하는 댓글을 보고 자살하는 사람이 최근에도 있었습니다. 극심한 우울증에 걸리고 비행기피증에 걸리고 사람을 회피하는 일들이 최근에도 있었습니다. 모두 다 말로 사람을 죽이는 일들입니다. 자기는 별거 아니라고 여겼지만 그 말이 무엇을 했느냐? 사람을 죽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이러한 인생에 있어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살리는 인생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최소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좀 전에 가지고 있던 말을 가지고 사람을 살려야 합니다.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그를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악플이 아니라 선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가장 많이 해야 될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물론 사람을 보다 보면 그 사람의 단점도 보이고 그 사람의 연약한 이 단점도 보이고 부족한 점도 보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걔는 이것을 못해, 그 사람 이래서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이야기하고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게 필요합니다. 누군가 그에게 있어서 나쁜 말을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 가운데서 선한 말로 그들을 살리는 일들을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그들끼리 똘똘 뭉쳐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방식을 통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그 행동을 가지고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최소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만큼은, 아니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만큼은 그것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리고 사람을 살리는 일 가운데 우리가 써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을에서 예수 믿는 사람, 내가 속한 그 공동체에서 예수 믿는 나 때문에 사람이 살고 즐거워하는 일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관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지역사회는, 지역에 속해 있는 우리 지역사회는 관계의 힘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한수에는 박씨들이 힘을 쓰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구산동은 문씨들, 죄송합니다. 물론 이씨도 있는데 우리 교회는 이씨들이 많지만 문씨들이 힘을 쓰는 것 같습니다. 이쪽 동네는 아무튼 문씨들이 많고 저쪽 동네는 그런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시족사회일수록 무엇이 더 관계가 좋아지냐면 다 혈연관계입니다. 혈연관계면요, 마을에서 이 혈연관계는 굉장히 큰 힘을 갖습니다. 어떤 때는요 정말 정답이 A거든요. 그런데 혈연관계로 정답을 B로 만들어버립니다. 심지어는 그 혈연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모든 것을 덮어버립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면 어떤 일이 있느냐? 어떤 사람은 죽습니다. 혈연관계를 통해서 이런 일을 행하게 된다면, 이 친밀함을 통해서 더 가까운 사이인 것을 통해서 그런 일을 행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누군가는 죽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이런 관계를 통해서 마을 안에 쓰든지 혹은 관계를 통해서 내가 생기는 공동체 안에 쓰든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행해야 됩니다. 친밀감이 좋다면 그 친밀감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의 삶은 원래 그런 것이 아니었고 그의 의도는 원래 그런 것이 아니었고 우리가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않겠냐라고 자기의 친밀감, 영향력을 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공동체 안에서 진리를 세우는 것, 사람을 세우는 일 가운데 우리가 써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진리를 가지고 있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더욱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말과 행동과 이 관계를 통해서 무엇을 해냐면 사람을 살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을에서 교회에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행하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가지고 있는 이 인간관계의 친밀감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행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언변, 말을 잘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내가 하는 행동이 정말 능력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다면 그 행위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철저히 반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는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그는 무엇을 했냐면 사람을 죽이는 일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최소한 그들은 사람을 살리는 일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끝자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9절의 말씀을 보면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하르보나는 오늘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사실 에스더서 1장 10절에 왕의 측근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이 하르보나의 이름이 잠깐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는 어떤 연고인지 오늘 본문을 보면 굉장히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편에 선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왕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왕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그리고 왕이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이 하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시여 당신의 충성된 종 모르드게 즉 당신의 삶을 구원해줄 그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되는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다. 그리고 하만의 집에 그것이 서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충성된 모르드게를 강조할 필요도 없고 하만이 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어떤 악행을 해하고 있는가 왕의 명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장대가 50규빗 되는 이 장대를 세웠다는 것을 말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야기해 줍니다. 굉장히 친밀감 있는 이 하르보나를 보면 그는 사실 에스더 1장 10절 이후에 잠깐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사람인데 이것만 보아도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막연하게 자기 민족을 살리는 데만 있지 않고 사람을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폭넓게 사귀고 있었고 더 많은 사람을 위롭게 하며 사람을 우선시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그는 이렇게 친밀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모르드게가 죽게 되었을 때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실망했을 수 있습니다. 에스더 입장에서도 실망할 수 있습니다. 관계를 잘 맺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들이 중요한 순간에는 이들이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를 잘 맺고 사람을 살리는 일 그리고 사람을 우선시하는 일을 살았던 이들에게 결정적으로 이 하르보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돕는 조력자가 되어서 결정적인 순간에 이 하만을 제거하는 일 가운데 나서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사람을 살리는 일이 사람을 죽이는 일보다 훨씬 힘들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옆에서 열심히 그 사람을 욕하는데 나 혼자 가서 그러지 마. 이 말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남들은 다 관계를 이용해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래서는 안 돼 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을 살게 되면 사람을 살리는 인생과 사람을 우선하는 인생을 살게 되면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들이 나의 인생을 돕는 조력자가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이 우리를 살리는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하느냐? 그들의 인생도 살리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사람을 살리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일 가운데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하만을 통해서 반면교사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권모술수가 아닌 진리를 따르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만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는 진짜 권모술수라는 말이 딱 맞는 사람입니다. 원래 권모술수란 말은 한 단어가 아니라 두 단어입니다. 권모와 술수입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혹은 정치가들이 큰 의미에서 무언가 방편을 만드는 것, 수단을 만드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 것들을 권모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잘못된 모습이지만 그러한 어떤 정책과 방향성을 만들어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것을 권모라고 이야기하고 술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하수인 사람들, 좀 낮은 사람들이 온갖 방편을 다 동원해서 행하는 나쁜 짓을 술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권모술수란 말은 무엇이냐면 높은 자의 큰 영향력이든 낮은 자의 작은 영향력이든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통틀어가지고 어떻게 하는 사람? 자기의 삶을 만들어가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행하는 사람이 누구냐? 권모술수에 능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윤리는 없습니다. 거짓말은 그들에게서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거짓말쯤이야 그냥 합니다. 그들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심지어는 사람도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이 하만이었던 겁니다. 윤리도 도덕도 없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동원해서 자기의 목적을 반드시 이루는 사람, 편법을 써서라도 불법을 써서라도 그리고 하책이라고 이야기하는 아주 비열한 수단을 써서라도
반드시 자기의 삶을 쫓는 사람, 자기의 삶의 목표를 이루는 사람이 하만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그동안 보았습니다. 모르드게는 진리의 삶을 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실 종교적인 이유로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종교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모르드게가 그냥 하만이 싫어서 절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보았던 것은 그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유대 사람 모르드게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종교적인 이유로 그는 철저하게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이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던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절했는데 그만 안 했습니다. 이 권모술수에 능하고 자기의 그 원하는 것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일을 행하는 그 하만의 행위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무엇을 했느냐, 절하지 않았습니다. 죽인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는가 보자라고 하면 수많은 방법을 동원할 때에도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제가 진리 위해서 열심히 살고 무언가 부딪히면서 나는 이것을 지키겠노라고 사는데, 내가 힘든 것은 참을 수 있는데 내 가족이 힘든 것이 제일 힘든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제가 한 번씩 정말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내가 힘든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내 가족이 힘들 때였습니다. 내 자식들이 못 먹고 내 아내가 불편함을 당하고 혹은 내 자식들이 불편함을 당하는 그것 때문에 정말 그만두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나를 욕하면 상관없는데 비난이 우리 가족에게 임할 때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만둘까? 이런 마음이 정말 들었습니다. 내가 욕을 먹는 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저는 예수 믿으니까요. 내가 진리에 살다 보면 내 욕을 욕하는 사람이 있겠지요. 물론 부족한 점이 있어서 욕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지금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이 말살할 처지에 가운데서도 뭘 하냐면, 비록 가슴은 아프지만 되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는 민족이 죽음을 당하는 그런 사건, 이제 침략이 반복되어져서 곧 날이 다가오면 곧 죽게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무엇을 하느냐, 진리를 지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삽니다. 그리고 그의 선 자리에서 그는 여전히 무엇을 하고 있냐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 겁니다. 끝까지 진리를 쫓아가는 그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 모르드게가 어찌 알았겠습니까? 자기가 종교적인 이유로 이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이유로, 종교적인 이유로 자기만 박해할 뿐만 아니라 자기만 박해하면 됐는데 민족을 박해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단지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기 민족 전체를 죽일 거라고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문제 가운데서도 집요하게 괴롭히는 그 하만의 정책에 대해서, 하만의 그 야비한 권모술수 가운데서 지금 모르드게는 끝까지 무엇을 했느냐, 진리를 지킵니다. 진리를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갑니다. 마지막까지 눈물의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모르드게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권모술수가 아닌 진리를 따르는 인생을 살 것을 배워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늘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쫓는 자들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십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함께 하셔서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들에게 지팡이와 막대기를 보내주시고,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지만 인생의 마지막 자리에서는 쉴 만한 물가로 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고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늘 그런 분이십니다. 사실 우리도 하만처럼 살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권모술수를 행하고 살 때가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나의 그 말 잘하는 언변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내 행위와 관계를 통해서 사람을 좌지우지하고 쥐락펴락하던 때가 사실 우리도 있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또한 이렇게 권모술수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아니, 어찌 보면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우리는 그렇게 살았을 때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우리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인생을 다시 구분해서 나눠야 합니다. 에스더의 삶을 보면, 모르드게의 삶을 보면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단 한 마디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없지만, 내 삶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손길을 가지고 지키시는데, 권모술수가 아니라 진리를 쫓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쉴만한 물가를 주신 것을 우리가 보았다면, 하나님께서 이기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시점 기준으로 내 인생의 일막은 떠나보내야 합니다.
공모술수로 살았던 내 인생의 일막은 꺾어서 버리고 찢어서 버리고 우리는 인생의 이막을 오늘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이제 진리를 쫓는 삶으로 우리 인생을 바꿔야 하는 겁니다. 진리에 쫓는 예수를 위해서 사용하는 진리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우리의 인생을 지금부터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말은 결코 헛된 말이 아닙니다.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이 말은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유케 된다는 말도 있지만 모든 사건 가운데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진리의 편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떤 때 이 옥에 매이는 사건을 경험하기도 하고 어떤 때 사실에서 하나를 감하는 그 태형을 당할 수도 있지만 돌에 맞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때 진리를 쫓았을 때 비로소 자유케 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부끄럽지 않은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되느냐? 진리를 쫓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서 그 전에 일막이라고 이야기했던 내 인생의 전반부 가운데 내가 진리를 쫓지 않는 공모술수의 삶이었다면 이제 이것을 완전히 청산하고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이막 가운데서 진리를 쫓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우리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와의 몰락과 죽임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들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몰락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나안 땅의 그 망대가 무너지는 것, 이 망대가 무너지면 그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우리에게도 죄가 있는가 살펴봐야 되고 일본이 그렇게 원자력으로 무너지면 우리에게도 우리는 안전한 것을 살펴봐야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지금 안전한 것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공모술수가 아닌 진리를 따르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을 살리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사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여전히 예전과 동일한 모습으로 험담하고 욕하고 예전과 하나님 예수 믿기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구분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깨어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다시 한번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진리 위에 살아가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그것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혹은 능력이든 은사이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진리의 편에 살아가고 싸우라고 주신 것임을 고백하면서 모든 것을 동원해서 사람을 살리며 진리의 편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무엇이 많습니까? 돈이 많습니까? 아니면 자녀가 많습니까? 아니면 저는 마을에서 제 말을 꽤나 인정받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는 마을에서 내 관계가 꽤나 좋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것들을 다 동원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 가운데 서길 원합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다 동원해서 진리의 편에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서 그리하여서 내가 생명을 살리는 일 가운데 힘썼음을 고백하고 내가 진리의 편에 섰음을 고백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써주시길 원합니다. 혹이라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하만처럼 사람을 죽이는 일 가운데 나의 능력을 동원했다면 이 시간부터 끊고 새로운 인생 살길 원합니다. 사람을 살리게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가운데 서서 싸우는 삶을 살게 저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